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목사님 대소지 제15장은 구원 찬송장입니다. 첫째 대지는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짐, 둘째 대지는 승리 찬송, 셋째 대지는 성전이 열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했습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1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여기 표적이라고 했는데 표적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일곱 천사들이 행할 일곱 대접 재앙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의 재앙. 오늘 전할 이 15장은 그것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16장부터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5월 사경회 때. 다 오세요? 대답이 이렇게 없으세요. 다 오세요? 네. 2020년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2020년 5월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할 겁니다. 네 하신 분 다 오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의 그 서곡, 서장만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2절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릴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했는데 일곱 대접에 담은 재앙을 이 세상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멸망합니다. 반면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유리바다 맑고 투명한 깨끗한
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런 세계가 돼. 맑은 세계, 투명한 세계, 밝은 세계, 유리바다와 같은 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더러워요. 음란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비방하고,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생활입니까? 유리바다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유리바다 같습니다. 또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 했습니다. 유리바다, 잔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요. 다르게 표현하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평강의 세계,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항상 마음이 편안치 못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걱정 안 하죠? 뭐라 안 해요? 맨날 걱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안정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유리바다 같은 진동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짐승과 우상이 나옵니다. 짐승은 적기독 국가. 우리 다 배웠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적기독 국가가 바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과 또 우상, 그들이 만든 우상.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했죠. 13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5절.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네, 짐승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굴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굴복할 거죠. 다 경배할 거죠. 죽인다는데요? 죽인데도 안 해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몇 번 부인했죠? 자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하지 말. 자신하는 사람들이 먼저 부인했어요. 베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한다고 벌써 자신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겨야 돼요, 결국은.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짐승과 우상을 이겨야 돼요.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정복당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 세상에 정복당하면 세상의 종.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라 할 때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판 때에 바다 건너편에 서서 승리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이 검은고 누구 거예요? 여기 답 나와 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검은고. 이것은 승리한 성도들이 새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 승리한 자들. 그래서 승리한 성도가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검은고와 같은 소리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전에 성도의 찬송이 있는데, 자, 이전에 우리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언덕에 서서 그
그 군사들이 따라왔죠. 그런 다음에 그 홍해의 물이 다시 합해졌어요. 그 다음에 다 수장돼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승리의 찬송을 했어요. 구약시대. 근데 마지막 때에도 이 승리한 성도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디에 서서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찬송합니다. 지고 나면은 종이 돼갖고 뭘 찬송해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기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굴복하면 안 돼요. 굴복하면 종이 됩니다. 마귀한테 굴복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3절.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어렵고 참되십니다. 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계명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찬송하는가? 말씀으로 찬송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창광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가 하죠. 그 가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청교도 신앙 이어가는 교회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지금 하는 이 찬송가 없어요. 거기는 시편 찬송가 하나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그 가사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그 당시에 보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왔는데 우리 계약신학 대학원대학교 이렇게 얇은 시편 찬송가, 그게 거기 서랍에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영국에서 했던 그 찬송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네? 제가 아주 반가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정장로님 언제 그게 완판됐죠? 2년 전인가요? 우리 갔었잖아요. 감사예배. 2년 전인가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김준범 목사님 어저께 계셨는데 어저께 물어볼 거예요. 그 김준범 목사님 그 양희문교회 거기가 이렇게 그 힘을 써가지고 그게 시편 찬송가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감사 그 예배 갔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니. 그때 영국에 있을 때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축사를 했는데 이 얘기를 거기 가서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찬송가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가 그 찬송하더라고요.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창광교회 왔다가 이거 이상한 찬송가 한다? 가서 비방이나 하고. 그거는 맛을 못 봐서 그래, 맛. 좋은 것을 맛을 봐야 알지 맛도 못 보고 이거 이상한 거다. 그러면 평생 맛도 못 보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찬송가 할 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사가 뭐 쓸데없는 감정적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시편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거기다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곡을 붙이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출애굽의 그 구원 인도했죠.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의 하나, 새 노래, 구속의 노래. 그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CD로 만들어져 갖고 운전할 때 그거 들으면서 운전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선물 많이 했는데. 이거 얼마죠? 매일 시편 찬송가 듣고 또 시편 찬송가 하고 가사는 하나의 말씀.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속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 곡식과 가라지 곡식은 거두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 유용교에 같이 자라납니다. 근데 때가 되면 곡식은 다 하늘나라 데려가고 가라지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찬송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찬송합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찬송 안 하는 사람들은 막 답답해요. 답답해. 왜 눈으로 찬송하지? 입이 있는데? 눈으로 찬송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왜 저를 쳐다봐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묻었나 싶어요. 찬송할 때 계속 저를 쳐다봐요. 찬송 내내. 이번 주부터 이름을 좀 불러야 되겠어요. 입이 있는데 왜 자꾸 눈으로 찬송을 해요? 눈으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고 입을 주셨는데 밥 먹으라고만 준 거 아니에요. 찬송하세요. 아셨어요? 힘있게 하세요. 힘있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데 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데 찬송을 힘있게 못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속연에 감사한데.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또 세상 나라는 심판합니다.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된 증거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4절.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두려워 떱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진리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의인은 상을 주시고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성소 생활을 해야 돼요. 지성소. 구약시대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정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새언약 시대, 오늘날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장막이 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구원 계획과 언약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때 그 법궤를 장막에다 놔뒀어요. 하지만 그건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고 이 광야의 장막은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하늘에 있는 성전, 증거의 장막, 지성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만든 모든 것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라고 했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 아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죠? 야곱을 부러워하고 이삭을 부러워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 되겠죠? 맨날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맨날 뭘 아브라함을 본받아요. 이삭을 본받아요. 뭐 야곱을 본받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한 것을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힘을 좀 내라고 했죠. 힘을 좀 내세요. 그래서 우리 내려갈 때에는 좀 씩씩하게 걸어 나가세요. 씩씩하게. 팔을 좀 휘두르면서 씩씩하게 걸어. 위축되고 이러고 좀 다니지 말고. 영혼 사경할 때는 제가 자꾸만 힘을 좀 내라 그러는데 힘을 내라. 자,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면은 마음도 위축되고 힘을 못 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저께인가 했잖아요. 독수리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가라고 막. 제가 자꾸 이렇게 몸을 쓰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잘 안 움직이잖아요.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쭉 펴세요. 자, 올라가세요. 빨리. 장로님, 뭘 지금 노트북 얘기하고 계세요? 팔 벌리세요, 빨리. 목사님, 팔 벌리시란 말이에요. 장로님,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장장로님, 빨리 팔 벌려, 팔. 자, 올라갔어요. 자, 됐어요. 자, 힘을 좀 내시란 말이에요. 올라가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신앙. 달려가는 믿음. 신앙의 다른 박제. 팔이 시원하죠? 맨날 이 운동 좀 하시란 말이에요. 올라가란 말이에요, 올라가고, 걸어가고, 그럼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는 분마다 저한테 인사가 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안 피곤하다 그랬어요. 피곤하면 뭘 피곤해요? 올라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뭘 피곤해요? 나이마다 새 힘을 주시는데. 항상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 나아가는 믿음, 위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위축돼요? 아들의 권세, 당당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제사, 제도, 이건 다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니까 우리는 능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다 해나갈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6절. 6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7천사가 악인을 심판하려고 7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은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어떤 옷이 나오냐 하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이 성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결.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이 입었죠. 제사장이 직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가슴에는 뭐를 띄었어요? 금띠. 이건 권세. 이건 왕을 상징합니다. 근데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삼직을 다 갖고 있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베드로 전서.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7절. 7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담은 7 금대접을 7천사가 네 생물 가운데 하나에게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이 뭐였든지 기억나요? 표범, 곰, 사자, 그 다음에 천사. 기억나시죠? 7천사는 하나님의 그 악인 심판에 이용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어려운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받지만 그 혜택은 이 세대가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죠. 의인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소돔 고모라는 몇 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죠. 10명.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가든 말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복잡하고 위태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는 뭐 다 벌어놨고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죄의 대가를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다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7 대접 재앙이에요. 이 세상은 끝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계속 악행을 자행하는데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그거는 수혜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칙령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권고하고 돌보신다고 했어요? 3가지 생활. 첫째 뭐예요? 그렇죠. 성전 생활. 2번째. 제단 생활. 3번째. 예배 생활. 뭐라고요? 전도, 언제 다 전도하는 거 거기 안 넣었는데. 전도는 전도사님 열심히 하세요. 3가지 생활 했잖아요. 3가지. 전도 아니라니까 자꾸 왜 전도를. 자, 첫째 뭐예요? 성전 생활. 둘째. 제단 생활. 셋째. 예배 생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칙령하신다고 했죠. 칙령하신다고 했어요. 칙령한다는 게 뭐예요? 권고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에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돌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나랑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생각만 해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나. 하나님이 없다.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생활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 자꾸 전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는 불신자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오늘 죽으면 오늘 지옥 가고 조금 더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받아서 살았다 그러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요. 불신자들,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 지옥 간다니까요. 친척 가운데 불신자들 지옥 갑니다. 친구, 이웃.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서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 중국, 멀리 아프리카, 남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뭐 언제 오실지 몰라요. 택한 백성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8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을 어디서 제일 잘 증거하냐면 이사야 6장 3절과 4절. 다음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3절과 4절. 3절.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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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에 충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강조했죠. 그 다음 자기를 발견하라고 강조했죠. 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게 이번에 결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주님은 아도나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힘이 나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곳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만능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만능의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발견한 다음에 누구를 발견해요?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의의 옷을 입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며 살고 있어요. 마음도 더럽고 입술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부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있고 빛의 세계에 환히 비칠 때 우리가 더러운 것이 드러나요. 캄캄한 데서는 내 죄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경에 참 중요해요. 우리가 분주하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사경에 오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져요.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회개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입술이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6절에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루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무리 더럽고 추한 그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또 기쁨 세계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회개 기도밖에 안 할 때가 대부분이 때가 있어요. 요번에도 산에 가서 회개 기도만 하다가 왔어요. 감사보다도 회개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산에 내려와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몰라요. 왜 자꾸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러지? 난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굴 푹 찔러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거 회개하세요, 그거. 아직도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르는 거 회개하란 말이에요. 죄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죄의 정의. 자,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게 많아요. 특별히 심한 죄를 안 졌다고 해도 말씀 순종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했죠. 그 기쁨의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사명 주시죠.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 다 약속했네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했어요. 내가. 나에게 준 사명 감당하세요. 나를 보내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쟤를 보내소서 그래. 쟤를 보내소서. 자기 가기 싫어가지고. 쟤한테 맡기십시오. 자기가 하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직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또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우리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쓰러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사 보내서 떡과 물을 주고 그래서 엘리야가 벌떡 일어났죠. 힘있게 나갔죠. 뭘 또 내요. 다시 누웠단 말이에요. 다시 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경의 은혜 많이 받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집에 가서 들어눕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벌떡 일어나란 말이에요. 아이고 사경에 피곤해서 혼났다. 제가 안 피곤하다는데 왜 앉아 계신 분이 피곤하냐 말이에요. 힘이 나서 내려가야 돼요. 힘이 나서. 피곤하긴 뭘 피곤해요. 나이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동시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 빛을 비춰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교회를 세웠는데 촛대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촛대가 진리를 변질시키고 빛을 비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럼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역자, 죽은 교회. 그러면은 말만 목사고 말만 교회예요.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다고요. 촛대를 옮기면은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인간 사교 집단이 있죠. 말세의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 진리를 변질시켜요. 이 하나님의 이 단 말씀이 쓴 말씀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교육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쓰니까 먹기 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바싹 마르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게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다고 다 말씀이 아니고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근. 말씀은 많은데 이 영의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그게 바로 기근이에요.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그것을 먹고 우리는 자라납니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성도들,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한마디로 하면 새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힘있게 찬송하세요. 힘있게. 뭘로 찬송하지 말고 뭘로 찬송하라고요? 가로 열고. 뭘로 찬송하지 말고 가로 열고. 뭘로 찬송하라고요? 맞아요. 눈으로 찬송하지 말고. 내가 언제 마음이라 그랬어요 또. 자꾸 변절시키지 마요.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고 눈으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시. 뭘로 찬송하지 말고 뭘로 찬송해요? 뭘 또 마음으로 찬송하네 자꾸나. 입으로 찬송을 하니까 입으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꾸만 눈으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입 주신 게 찬송하라고 주신 거예요. 많이 모아고 뚱뚱해지라고 입 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힘있게 찬송하세요. 힘있게. 새 노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송하고 구속을 찬송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쁨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383장 좀 전에 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으로 찬송했어요? 뭘 내요? 제가 여기서 봤는데 제가 새벽에 한번 본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환난과 핍박 어떻게 찬송하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얼마나 좋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 울려고 그래요. 막 울려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뭐가 그렇게 슬퍼요. 기쁨으로 찬송해야지. 환난이 와도 기쁘고 핍박이 와도 기쁘고 주를 위해서 비방당해도 기쁘고 죽이려고 그래도 기쁘고. 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스데반이 그 공에 억울하게 끌려갔는데도 기쁘니까 얼굴이 뭐가 같았어요? 천사 같았어요. 억울하게 뭐 끌려가도 마음이 기뻐요. 주를 위해 핍박당하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전 성경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그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말만 생각하면 벌써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다 어려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지. 그런데 다 그때 통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통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벌써 거기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마귀 역사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이 노래하는 승리에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 계속하세요. 내려가자마자 아이고 힘들다 드러눕지 마요. 힘들다 자꾸 하면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자꾸 반복시키는 이유가 힘을 내라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한 번 더 크게.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사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줄 믿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이 복음의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